우리 인류의 가장 큰 숙제는 무엇인 것 같습니까? 인류가 극복하지 못하는 문제, 그것은 죽음 아닙니까? 그래서 죽음 앞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두 손을 들고 항복하고 굴복을 합니다. 사망은 이처럼 인류 앞에 무시무시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망 권세를 무너뜨리고 사망시키신 분이 계셨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로 이 사망을 물리치시고 사망시키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오늘 찬양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이러한 귀한 은혜와 특권을 누리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의 예수님의 죽으심과 3일 만에 부활하신 두 가지가 기둥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만 했고 부활하시지 못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저 고귀한 정신을 가진 한 청년이 자신의 희생적인 죽음을 통해서 모범적인 삶을 살다 죽었다. 그는 멋진 선인이었다. 이렇게 기록되는 것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다시 부활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단지 훌륭한 성인 청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과연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 아래서 신음받은 모든 사람들의 죄의 근본을 주님의 십자가에서 처리해 주셨고 우리의 죄를 처리한 것뿐만 아니라 또한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생명의 승리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시는 놀라운 진리를 선포하시게 된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가 기독교다울 수 있는 생명의 종교가 되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바로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부활 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부활의 확신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는 채 신앙생활하게 될 때가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나는 부활에 확신이 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도 저는 확실히 믿고요. 또한 내가도 부활한다고 하는 사실을 저는 확신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생활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여쭤보면 어떤 분은 목사님 분명히 있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대답하시는 분도 계시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쭈삣쭈삣 글쎄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시는 분들도 적지 않게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게 되면 바로 그런 분이 나오는 거죠.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는 분들이었는데 정작 부활신앙은 없었던 분들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나오게 되는데 한 사람은 이름이 나와 있어요. 또 한 사람은 이름을 모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글로바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 글로바라고 하는 분은 이 신앙생활을 아주 잘했던 그런 가정인 것 같아요. 그의 아내도 신앙생활을 잘했던 것 같아요. 요한복음 10장 25절에 보게 되면 글로바의 아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현장에 가 있었던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리고 돌아가고 계실 때에 그의 모친 마리아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그 앞에 있었더라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보면 글로바와 그의 아내 마리아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믿음 좋은 가정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믿음 좋은 가정이었는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것은 잘 알지 못했던 그런 약점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이것을 살펴보고 하나의 은혜를 또 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세 가지로 나눠서 보려고 하는데 첫째는 부활 신앙을 갖지 못한 부활을 확실하지 못하는 신앙인들에게 나타나는 모습 두 번째로는 그러한 부활 신앙을 갖지 못한 성도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가 찾아와서 만나주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그러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성도들이 어떠한 행동의 패턴을 보이게 되어지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세 가지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부활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고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의 모습이 어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과 또 다른 사람 두 제자가 엠마오로 돌아가다가 그 두 사람은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내용을 보고 그리고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이 돌아가는데 그 마음에 슬픔이 가득했었다는 것입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신앙인들에게는 마음에 슬픔이 있습니다. 때로는 낙심이 찾아옵니다. 실망이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다가 좌절하는 게 자주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글로바와 그 친구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12제자들, 특별히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도 역시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에 그 베드로를 비롯한 12제자는 어떻게 했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노라 하고 떠나버리고 그 12제자들이 산산이 흩어지는 그런 결과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는 신앙생활은 이처럼 맥이 빠집니다. 힘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기쁨이 없고 슬픔과 낭만과 좌절 속에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부활의 신앙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을 만나주고 계시는데 예수님 옆에 서 계시는데도 예수님인 줄 모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말을 시켜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신 줄을 모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아니 예수님 옆에 계시다면서요. 예수님과 지금 대화를 하고 계시다면서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인 줄 모르죠? 이해할 수가 없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그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 그들의 눈이 가려져 있었기 때문이었다. 저들의 눈이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영의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 옆에 계신데도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께서 대화를 하고 예수님과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도 그 예수님을 알아채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영의 눈이 닫혀 있으며 주님이 가까이 오셔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시켜도 모르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감옥에서 천사가 와서 발길을 걷어차는데도 알지를 못합니다. 이것이 영에 민감하지 못하고 둔감해진 그런 상태에 있으니 이렇게 되는 거죠. 오늘 이 예배 시간 부활의 주님을 찬양해서 경배하게 모이신 여러분들 이 예배 시간 누가 와 계실까요? 누가 임재하고 계실까요? 우리 주님이자 임재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네. 확신하십니까? 네. 보이십니까? 목사 내 눈에 안 보이는데요. 네, 영의 눈으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이 우리 예배를 기쁘시게 미소 지으면서 받아주시는 그 주님을 느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영의 눈이 닫히고 열리는 것은 제가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드렸지만 진짜로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민수기 22장 31절에 보게 되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모압 왕의 뇌물과 그의 초청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하라고 하는 그 뜻을 따라서 가고 있는 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그가 탄 나귀가 가지를 않는 거예요.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양쪽에 포도원이 있었고 담이 있는데 담에다가 발람의 발 갖다 막 부비는 거예요. 너 왜 그래? 안 그러다가 채찍으로 3대 맞으니까 주인님 제가 평소에 주인님과 함께 지내면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왜 그런지 모르시겠습니까? 눈이 떠지는데 그 나귀가 보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칼을 들고 길을 막고 있는 거예요. 눈이 닫히니까 선지자라고 하는 발람에게도 보이질 않는 거죠. 이게 영적인 눈이 뜨이고 닫히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영적인 눈이 닫혀 있으면요 안 보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찾아가셔서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골방에서 눈물을 흘릴 때 여러분의 어깨를 두드리면서 힘내라 힘내라 그러는데 그걸 모릅니다. 여러분의 사업터가 어려운 일을 당해서 힘들어서 쩔쩔매고 있을 때 주님이 찾아가셔서 위로하고 계시는데 내가 도와줄게, 조금만 견뎌라, 내가 해결해 줄게, 조금만 참아라 이야기하시는데 주님이 터치하심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민감하고 영적으로 눈이 띄어지면 주님께서 오셔서 따뜻하게 감싸주시는 눈물을 흘린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의 손길이 깨닫게 되어져 체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영적인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옆에 계셔도 모르는 이유는 바로 눈이 닫혀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주님의 부활을 이렇게 잘 믿지 못했던 이유를 성경에서는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그들은 잘 몰랐습니다.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글로바가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자기가 알고 있던 그 예수님에 대해 소개를 하는데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분은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였소. 그런데 대제사장과 관리들이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지 않았습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예수는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메시아이시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없습니다. 단지 말과 일에 능했던 선지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기적을 행했던 분이라고, 말씀을 가르치는데 놀라운 말씀을 가르쳤던 분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신과는 상관이 없는 주님이었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단지 그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독립시켜줄 구속자라고 우리는 기대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오해하고 있는 거죠? 바로 모세와 같은 지도자를 기대하고 있었던 그들, 예수님을 잘 안 보이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도 강조하시고 말씀하셨던 부활에 대한 내용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에 대한 교육을, 시청각 교육을 얼마나 많이 시키셨는지 몰라요? 어떻게?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 죽었는데 그를 살려내셔서 예수님은 살리는 능력이 있다는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회당장 야훼의 딸도 살려내시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했던 것은 나사로의 죽어서 냄새나는 그 나사로의 시신을 살려내서 떠먹떠먹 걸어나오는 그 광경을 모든 관중들이 볼 수 있도록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살려내시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얼마든지 강조해서 가르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그 제자들에게도 강조해서 말씀하시기를 걱정하지 마라. 십자가에서 죽어도 나는 다시 살아난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서 너희들은 먼저 갈릴리로 갈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의 그 광채나는 모습을 통해서 부활의 승리자가 될 것을 미리 얘기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강조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3년 직접 교육을 받았던 그들이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을 믿지 못했던 그들, 주님 안에서 기쁨과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슬퍼하며 좌절하며 낙심하며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시는 거죠. 우리 주님은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인류의 죄를 사하시고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도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는 권세 좋은 가문에서 오시지도 않고 재벌처럼 오시지도 않고 가난한 집에서 볼품없는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찾아오시는 것이죠.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약한 자들이, 힘든 자들의 위로자가 되셨습니다. 수가성 과부의 그 위로자가 되시고 상담자가 되셔서 그들의 인생의 문제를 논하여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제 물고기 잡으러 가느라고 실망했던 베드로를 찾아가 주시는 주님, 부활의 주님을 우린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엠마오와 같은 두 제자에게도 주님이 찾아와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멕시코 이민의 삶을 살면서 완전히 기진맥진해서 힘들어서 쩔쩔매고 아무 힘도 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주님이 찾아오실까요? 안 찾아오실까요? 믿으십니까? 네. 주님이 바로 이 멕시코 시티에서 힘들어서 쩔쩔매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분이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엠마오에 가던 두 제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너희들 성경 말씀 기억하냐? 모세의 글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사야 글에 여호와의 권한받는 종에 대한 내용까지. 메시아는 여호와의 종인데 그분은 갑작스럽게 영광스럽게 권세를 가진 땅에 나타나시는 게 아니고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단다. 볼품없이 오셔서 많은 사람들이 왕따를 시키고 별로 사람들이 취급해주지도 않는 그러한 모습이었지만 바로 그 예수님이 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이제 수치스럽게 부끄러움을 당하고 죽으신 다음에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영광을 입게 되시는 것이란다. 쭉 설명을 해줍니다. 그 제자들이 잘 이해하지 못했던 성경 말씀을 풀어주시는데 그 말씀을 듣게 될 때에 그들이 고백하는 내용이 뭐죠? 32절에 그분이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심령이 뜨거워지지 않더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성경 말씀이 들려지게 될 때에, 성경 말씀이 이해되어지기 시작할 때에 그 성경 말씀에 통해서 내 심령이 막 뜨거워집니다. 감격합니다. 막 힘이 솟구쳐 오릅니다. 그것이 성경 말씀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는 성도들이 믿음 생활하기를 원하시는데 성경 말씀을 모르시면 안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무엇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깊이에 들어가고 그 말씀이 이해되어지게 될 때에 우리의 가치관이 변합니다. 내 심령이 뜨거워집니다. 하늘나라에 대해 소망이 커집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확실히 내 앞에 나타남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 말씀의 역사입니다. 그 성경 말씀을 풀어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같이 예배드리고 있지만 성령님이 지금 이 시간에 얼마나 부지런히 역사하고 계시는지 몰라요. 성도들마다 사정이 다 틀립니다. 문제가 다 틀립니다. 해결받아 이렇게 다 틀리는데 오늘 선포되는 말씀 저는 혼자 동일한 말씀을 전하지만 적용시키는 것은 여기 있는 성도들 숫자만큼 다다들 성령님께서 지금 하나님 말씀을 풀어서 보며 여러분의 성도들 마음을 터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주의 보혈을 흘러넘치면서 우리 사는 성도들이 힘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바로 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엠마오와 같은 두 제자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의지하면서 힘있게 됐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세우게 될 때에 그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나눠주시고 잔을 나눠주시면서 성찬식을 세우셨던 그것처럼 그때 바로 예수님이 떡을 떼어서 그 엠마오 두 제자 클로버와 그 친구에게 나눠주고 있지 않습니까? 떡을 받아 먹는 순간 그대 눈이 활짝 떠졌습니다. 영의 눈이 활짝 열렸습니다. 아, 이것은 주님께서 바로 그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나누셨던 성찬의 예식이었는데 이분이 주님이었구나. 드디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사실을 인정하고 시인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들의 닫혔던 눈이 열리고 그들의 불신앙이 신앙으로 바뀝니다. 그들의 무지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마음속에 찾아옴을 느낍니다. 그들이 슬픔에서 벗어납니다. 지치고 힘들었던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이제는 기쁨이 솟구칩니다. 이제 희망이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대한 산소망이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아하, 이 세상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구나. 이 세상이 끝나면 우리도 부활에 대해 참아야하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뭡니까?
이 세상의 성도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죽음입니다. 나도 결국 죽는다. 7, 80세 되면 대충 다 죽고, 좀 오래 사시는 분은 100세까지 사시는데 120세 못 넘기고 다 죽더라. 나도 죽을 터인데. 죽음 앞에 저항해서 이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일어난 사실을 확신하면서, 주님의 부활을 확신하면서, 그 주님의 부활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 덧입혀졌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성도들이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로 변화되어진다는 사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LA에는 나이 드신 할머니들이 많아가지고 권사님들이 많아서 이야기를 하다고, 목사님 저 아직 죽고 싶지 않아요. 난 죽음 무서워요. 그러시는 권사님들 많으셔요. 그런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죽음의 공포에 빠지지 않습니다. 물론 암병이 걸리면 어때요? 고민하죠. 혼돈스럽죠. 당분간 영적인 싸움이 있어요. 그러나 그 싸움 속에서 속히 일어나서 나를 죽여, 교통사고 나서 내 몸이 망가져서 부서졌어, 걱정할 필요 없어. 이 죽음의 관문을 통해서 나는 완전하게 세워질 것이며 하나님의 부활의 몸을 덧입고 세상의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찬양하는 주의 백성으로 세워질 거야. 이것에 대한 확신이 있는 성도들은 어느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무서운 존재들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그래서 강력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죽음을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깨닫고 이해할 때, 오늘 이 성찬을 나누게 되는데,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주님의 찢기신 몸을 먹고 주님의 흘리신 피를 우리가 마시게 될 때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덧입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난 그 엠마오의 두 제자,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 돌아가는 길이 서북쪽으로 한 25리라고 그랬으니까 한 10km 정도 됩니다. 내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다가 다시 길을 바꾸어서 우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주님의 사역이 있었던 그 자리를 가자, 돌아가는 것입니다. 삶의 방향이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요, 삶의 방향이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이 놀라운 은혜를 덧입었으면,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엄청나게 받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경험하고 고백하는 성도가 되어지면 나의 삶이 바뀌어집니다. 방향이 바뀌어집니다. 옛날에는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게 최고였어요. 이 세상에 돈 많이 벌어서 재벌되는 게 최고였어요. 이 세상에서 권세를 누리는 정치가가 되는 것도 최고였습니다. 그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러고 살아가는 모습이 예수님을 만나보다는 달라집니다. 아니, 그렇게 살다가 가치 없이 그냥 살다가 죽으면 어떡하지? 나는 나의 짧은 삶을 살더라도 내 삶 속에 가치가 있고 밸류가 있는 삶을 살고 싶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싶어. 비록 가난할지라도, 비록 권세는 없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면 난 그 삶을 살고 싶어. 그 삶의 길을 택할 거야. 삶의 방향이 전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삶으로 나아가니까 사람이 바뀌었네. 저 사람이 옛날에 저를 살았는데 저렇게 살지? 그래서 자기의 삶이 바뀌어진 줄을 알고 다른 사람이 그것을 인정하면서 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이 증명된 것입니다. 바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가든 삶의 방향이 바뀌어졌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초점을 맞춰 살아가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물론 잘 안됩니다. 쓰러집니다. 그래서 나 자신에 대해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방향은 분명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방향을 향해 나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예수님을 만난 그들이 했던 일은 내가 만난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들이 했던 일은 뭐냐면 11 제자와 그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자기가 만났던 그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길을 갔는데 어떤 분이 찾아서 말시키는데 우리 몰랐었다고, 떡을 떼어주시는데 우리 눈이 밝아지는데 보니까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시더라고. 너무 놀라운 일을 우리 경험했어. 그 예수님을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그들에게 전하고 설명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그런 것입니다.
신앙생활할 때에 내가 만난 예수님이 있습니다. 성도들마다 다 개인차에서 다 다릅니다. 만나는 상황이 다릅니다. 완전히 쫄딱 망했다가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주님을 만난 성도도 있고, 가정이 다 망가졌다가 다시 세워지는 그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성도들도 있고, 자녀들이 말 안 듣는데 그 속에서 발버둥을 치면서 주님 앞에 울부짖다가 주님의 놀라운 위로를 받고 경험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모양은 다르지만 성도들은 모두가 그 예수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나름 예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그 역사를 주변 친구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너도 예수님 만나봐. 나 예수님 만났다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펑펑 울었다. 난 자살까지 생각을 했었거든.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이것이 부질없는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으로 난 살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어. 제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야. 이것이 예수님 만난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엠마오 같은 교제자는 바로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의 중요한 의미는 거기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슬픔에서 기쁨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집니다. 낙심에서 좌절에서 우리는 희망과 소망으로 바뀌어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만난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증거자가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성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